우리가 붙잡고 반드시 성취됨을 목격할 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청년들, 이렇게 믿음의 고백합시다.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믿음의 고백합시다. 반드시 열매는 맺게 되어집니다. 저 예배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은혜를 주시면 좋겠냐,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떤 시간이 되면 좋겠는지를 제가 영상으로 좀 준비해 봤거든요.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영상 한번 보여주겠어요? 양이 여러분이고 저기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면, 네, 계속 보고 있을까요? 저거 어떻게? 음, 그냥 뭐 50분 동안 저거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치유가 되는, 네, 계속 계속 좀 만져달라. 계속 나를 좀 만져달라.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저렇게 원하고, 또 하나님은 또 만져주시는, 좀 보고 있으면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은 더 기분 좋아요. 저걸 보면. 왜냐하면 양은 눈이 정말 나쁩니다. 시력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마이너스 1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바로 앞에서 먹이를 줘도 어디가 먹이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막 벽에다 들이받고 이렇게 될 정도로 시력이 나빠요. 또 시력이 나쁘니까 당연히 좁죠. 보이는 시각. 우리 뭐 신서유기에서 나온 게임처럼 꽃갈 뒤집어 쓴 그릇이 그런 정도의 시야죠. 아주 좁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양들이 보면 우리 디스커버리 채널 이런데 뭐 자연대 사람 이런 프로그램 보면 양들이 죽어 있는 경우가 거의 다 목자 잃어버리면 이제 발을 헛디뎌요. 아니 양이요 산을 잘 타요. 그러니까 산을 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시야가 너무 안 좋으니까 헛디는 거죠. 여기가 어딘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거의 스스로 죽습니다. 누군가가 뭐 물론 맹수가 잡아먹기도 하지만 거의 스스로 죽어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또 지난주는 우리 청년회, 또 교회적으로는 지난 2주 동안 온라인 새생명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는 유일한 영생의 길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결론에 보는 눈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구원의 길을 다 증거하시고 영접 초청을 하시고, 결론에 2주간의 온라인 새생명 초청 예배를 마무리하는 그 결론에서 눈에 대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마치 2주간의 말씀은 새 가족들, 이 복음을 처음 듣는 분들에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결론만큼은 예언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이 저는 들렸어요. 현장에는 여전히 저런 양들처럼 시력을 잃은 자들이 많다. 그래서 교회를, 그런 시력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우리 새 가족들 중에도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면서 어려움에 빠지는 양들이 많으니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어요. 저렇게 예쁜 양이 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본 양 관련 영상 제일 예뻤어요. 너무 예쁘고 깨끗하고 정말 무슨 애완견처럼 저렇게 행동하는 저 예쁜 양이요, 옆에 목자가 딱 없고 3일 지나면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시커매지고 다치고 상처가 많은 모습이 될 거예요. 지금 현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고생 엄청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뭐 하나님 믿었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 다녔다고 말해보지만 실제 다니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아무래도 목사니까 하나님 믿는 여러분 같은 청년들을 많이 만나죠.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만나 보면, 또 아니면 TV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목사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자주 만나는 목사로서 굉장히 이질감이 들어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와, 진짜 세상적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더 이상의 어떤 표현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듣고 있으면 뭐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와, 진짜 세상적이다, 정말 세상스럽다. 특히 나이가 좀 드신 우리 어른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모든 말들이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내 입장,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이에요.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게 굉장히 깊다. 전부 다 마치 큰 공장의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현대자동차 공장 가면 모든 기계가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듯, 마치 그 어르신 그분의 모든 시스템, 생각, 마음, 감정, DNA, 세포 조직, 모든 게 나중심을 향해 돌아가는 것만 같은, 그게 나중심은 결국 세상에서 온 것이니까 말하는 모든 게 다 세상스러운, 좋은 말도 있어요. 근데도 다 세상스러운, 다 내 입장, 내 기분, 내 감정.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와, 세상 것으로 샤워하는 느낌. 저는 아무래도 복음이 있으니까 빨리 좀 씻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전부 돈이고 전부 자존심이고, 내가 인정받고 나를 인정해주는 거기에 내가 편하면 되고 내가 좋으면 돼, 이게 DNA 속에 완전 박혀 있는 것 같은. 듣고 있으면, 저같이 복음을 매일 생각하는 사람 입장으로 듣고 있으면 진짜 타문화권이에요. 타문화, 다른 문화예요. 다른 세상이고. 뭐 지난주에 저희 교회 처음 온 청년 새가족들이 여기 오니까 다른 문화권 같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찬양팀 보고 우리 청년들 보니까 행복해 보고, 나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도 반대로 그런 세상 사람들 만나면 완전 타문화권인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하세요. 자기 주관 확실하고 철학도 분명해요. 여러분 영 상태가 조금 떨어진 상태 들으면 은혜가 돼요. 막 너무 설득력이 있어요. 마치 그분들 얘기 듣다 보면 우리가 너무 순진한 것 같고, 너무 세상을 모르는 것 같고, 이 주식 24 하지 않는 내가, 부동산 24 하지 않는 내가, 내 자리, 내 위치, 내 가정 24 하지 않은 내가 도태되는 것만 같다고 느낄 만큼. 근데 그렇게 세상적인 분들일수록, 지극히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내 생각, 내 중심, 내 기준으로 살아갈 분들의 삶을 깊이 들어보면 절대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눈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저는 자존심 상하거든요. 예원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세상 부러워한단 말 들으면 부글부글 막 끓어올라요. 아, 너무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로 뭐 랩런트 출신들 중에 뭐, 세상을 나가서 맛보고 싶다. 맛봐라. 정말 별거 없는데 그걸 맛보고 싶어가지고 인생을 거는,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 외침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리적인 그들의 주장이, 그들의 크고 우렁찬 그 소리가 결국 막연함을 이기기 위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기기 위한 일종의 자기 체면이라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마치 우리가 공포 영화 보고 집에 들어오면 괜히 소리 지르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혼자 사는데 주온이라는 영화 보고 와가지고, 주온이라는 영화 봤는데 너무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 친구들 와가지고 센 척한다고 무섭다 티를 못 내고, 안 무서워 안 무서워, 괜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20대 때 왜 돈을 주고 그런 영화를 보는 것인지,
막 흑암 엄청 꺾고 영화 보면서 막 흑암 꺾고 귀신이 막 결박시켜 주옵시고 막 혼자서 기도하고 왔는데 집에 혼자잖아. 고양이 한 마리, 그때 고양이를 내가 왜 키웠는지, 그 야옹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집에 들어오면 괜히 막 아무도 없네 이러면서 혼자서 괜히 나 무섭다 뭐 구주의 십자가 막 혼자 막 그랬다. 진짜 그랬어요. 그럼 세수할 때 이렇게 하고 막 괜히 거울 뒤에 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세수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절대 눈 안 감고요. 숙이면 이렇게 막 그거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자지조정 외치고 하는데 그 어쩔 수 없잖아요. 막연한데 솔직히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는데 앞도 뒤도 안 맞는 소리를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도 해야 되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겠죠. 나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나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말하는 청년들 있겠죠. 하나님 같은 거 안 믿고요. 저는 제가 알아 잘 자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건 아닙니다. 강하게 주장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문화가 될 수는 있겠죠. 진리가 되진 않아요. 틀린 걸 60억 인구가 다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모든 인류 만물을 원칙과 법칙을 지으셨는데 인간만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절대 행복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게 진리고, 그건 마치 물고기가 물 떠나서 행복할 수 없는 그런 보편적 진리와 같은 일맥상통한 진리예요.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 더하기 2가 5라고 아무리 주장하고 논문을 써도 그건 틀린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예요. 이 진리를 무시하고 계속 사니까 어려운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왜 어렵냐? 왜 행복 없냐? 왜 내 가정, 내 개인, 왜 문제 왔냐? 진리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If Not. 제목 이상하죠? If Not. 저도 지어놓고 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If Not. 아까 어떤 청년들이 목사님 오늘 말씀 제목이 I'm Not이던데요. I'm Not 아니고 If Not이야. I'm Not은 나는 아니라는 건데 설마 내가 그런 제목을 짓겠니? 이 한소라? 한소리라고 해서 I'm Not도 아니고 am not도 아니야. If Not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제목은 제가 뒤져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목사님들 중에 If Not이라는 제목을 한 분은 미국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직역하면 만약에 아니면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혼자서 말씀을 웃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 어떻게 기도할까?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if not에 언약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아니면 언약 붙잡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기도를 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제목만 듣고 가면 안 돼요. 하나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3가지의 if not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적으로 시력을 잃은 사람들, 여기저기 부딪혀서 다 찢어진, 어려움 당한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 3가족이 이런 피드백을 했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반박하려고 온 건 아니지만 반박할 수가 없더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반박할 수가 없죠.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절대 행복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첫 번째입니다. If not the gospel, what? 이 말은 뭐냐면 만약 복음이 아니면 무엇으로 살릴 것인가라는 거예요. 만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아니라면, 복음이 틀렸다면, 복음이 없다면 무엇으로 살릴 것이냐? 대안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대안은 없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것이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한다.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으셔야만 한다. 아무 죄 없는 그분, 여자의 후손인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을 떠난 줄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60억 인구, 전 세계 모든 사람,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상관없고, 무슬림이든 뭐 여호와의 증인이든 신천지든 상관없고, 모두에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에요. 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찾지 않았잖아요.
문제 오기 전까지는. 왜 그런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냐?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 말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딱 하나, 사랑해서 끝이에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랑을 들었을 때 의아해하고 신기하면서 믿어지지 않아 합니다. 왜? 이런 사랑, 조건 없는 일방적인 완벽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완벽한 사랑, 나를 책임지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살리고 나 대신 죽을 만큼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면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스펠, 그 복음, 굿뉴스, 하나밖에 없는 그 소식. 세상에서는 이게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게 많아요.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외쳐요. 결국 그래봤자 내용은 뭐냐? 깊이 들어가 보면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걸 보고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해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발전했잖아요. 성공 많이 했죠. 성공자들 많잖아요. 여러분 서점 가보세요. 책이 남아 넘칩니다. 성공에 관련된 책이. 엄청난 기술을 완성했고 삶의 질이 정말 많이 높아졌잖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문제, 우리가 말하는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자살 엄청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엄청. 10대 사망률 1위 자살, 20대 사망률 1위 자살, 30대 사망률 1위 자살, 40대 사망률 1위 자살, 50대 자살률 1위 암, 60대 자살률 1위 암이에요. 누가 이렇게 말해요. 40년 동안 죽고 싶은 거 참고 살아보면 암 걸려 죽는다고요. 그런 세상이에요. 우울증 늘고, 범죄 늘고, 가정 다 무너지고, 후대들은 더 심각하게 더 빨리 아프고.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발전했고 성공한 사람 많고, 서울대 졸업한 사람 많고, 하버드 나온 사람 많고요. 우리 김슬기 청년이 저한테 이런 보고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는데 그 대학 학부에서 자살했대요. 그러니까 하버드를 나온 졸업하신 교수님이 대안이 뭐냐? 상담을 늘리자. 상담이 부족해서 그렇다. 우리나라에 상담자가 부족해서 자살하는 겁니까? 그러면 상담 필요하죠. 그거 정말 근본 해결되겠습니까? 마포대교의 사람들이 자꾸 자살을 하니까 서울대 행정학과, 연고대 행정학과 나온 우리나라의 고위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어 내놓은 대안이 뭐였어요? 마포대교에 문구 쓰자는 거였어요. 너는 같이 있어. 너는 엄마가 기다려. 그거 쓰고 자살을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펜스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나중에는 못 올라가도록.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이 좋아야 돼요. 자살하려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거의 세상에 많은 대안입니다. 여러분 그거 철거했어요. 그거 지금 없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진 건 맞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우울증이 없었습니까? 코로나 블루 이전에는 그냥 블루는 없었습니까? 그럼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성경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영적 존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된 문제다. 세상에서 거짓말합니다. 아니야, 네가 무능해서야. 아니야, 부모 잘못 만나서야. 아니야, 네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야.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복음은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유일한 조건이에요. 내가 어떻게 죄 사함 받습니까? 내가 죄 짓지 않았는데 원죄를 통해 들어온 문제인데, 죄 사함 받아야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손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신 이 복음은 대체 불가능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길이요 진리, 영어 성경에 the way, 더라 그랬어요. the truth, the life. 내가 하나밖에 없는 길이고 하나밖에 없는 진리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기는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로 갈 수 없다. 착하고 선하고 양심 바르고 예쁘고 잘생기고 아무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요한 1장 3장 8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디스트로이, 이렇게 박살을 내겠다. 마귀, 원수 마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과 세상을 장악한, 없다니까요, 다른 이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 로마서 8장 2절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 여러분 정죄도 여러분 죄 없고 의인이고 깨끗합니다. 끝났다니까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자꾸 오해해가지고 봉사하고 선행하고 뭐 아니에요 그거. 대단한 건 뭐 단순한, 그건 학교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배우는 거지.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참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들을 받으면서 참된 회복이 시작된다. 참된 회복이 뭔데요? 원래 모습, 완성품. 지금 내 모습 아니고 원래 모습 있어요. 그거 완성품. 설계할 때 완벽했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릴수록 더 많이 회복돼요. 진짜 복음 누리는 분들 완전 회복돼서 살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나다운 거, 나스러운 거. 보통 뭐 좋아하세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부 상처에서 다 나와요. 나는 이런 남자 싫고 이런 남자 좋아해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전에 그런 거에 상처. 나는 이런 거 좋고 이런 거 싫어. 전부 다 상처가 기준 다 말해요. 어떤 면에서 그게 평생 상처에 끌려다니는 거죠.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고 정말 말씀 따라가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원래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믿음으로 살아보면 압니다. 제발 믿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 코로나 때 지금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그냥 강연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듣고 믿고 마음에 새겨 그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해되어 있어요. 나스러운 것이.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나다운 것이. 내 멋대로 사는 것, 내 입맛대로 사는 게 나다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다고? 목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양이라니까요. 우리는 영적 눈이 어두워서 반드시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진정 나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걸 체험하고 있어요.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저희 집사람 처갓집도 부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인 장모님 만나러 갈 때나 저희 부모님 만나러 부산을 가야 되죠. 처갓집은 영도입니다. 저희 집은 해운대예요. 둘 다 바다죠. 저는 해운대를 갈 때마다, 영도를 갈 때마다 많은 배들을 봅니다. 배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우리 한강처럼 유람선한테 진행되는 배들이 정박돼 있고 엄청 많죠. 그냥 배를 볼 때마다 그냥 그 생각해요. 되게 단순하게. 배는 바다 위에 있을 때 가장 배스럽다. 굉장히 배스러워요. 여러분 배가 고속도로에 있으면 모든 사람 힘들게 합니다. 정말 보기 싫어요. 그 좋은 배가 땅으로 와버리면요 모든 사람 불편하게 합니다. 불안합니다. 그 모습만 봐도 이상합니다. 유치원생들도 압니다. 엄마 저거 왜 저래 이럽니다. 왜 배가 땅에 있어 이러죠. 왜? 배는 만든 목적이 바다 위에 있기 위함이에요. 비행기는 하늘을 날 때 가장 비행기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행기 이착륙할 때 제일 불안하잖아요. 우리 막 베드드드드 하잖아요. 땅이 잠깐 있는데 근데 오히려 하늘에 딱 올라가서 정상 고도 진입하면 편안하잖아요. 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가장 그것스럽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 예배적 존재, 사명적 존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나스러운 거예요.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과 같아질 때 회복됩니다. 원래 나를 찾게 되고 내가 몰랐던 나를 찾게 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원래 나를 찾는 그 보화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답니다, 여러분. 원래 상처 많고 열등감 많은 존재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 살면,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힘이 회복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언제 소유하고 언제 누려야 되는가? 두 번째로 if not now, when? 지금이 아니면 언제인가? 만약에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인가?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간단합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지금이 아니라면 왜 오늘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필요 없는 말씀이면 여러분 안 오게 해야죠. 안 듣게 해야죠. 안 듣는 청년들이 더 많잖아요. 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냐? 왜냐? 지금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은 시간표, 타이밍, 순서,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날에 뭐를 만들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죠.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너는 청년의 때. 청년의 때. 뭐 세상에서도 청년의 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아이 청년들 건강하고 젊잖아 한번 잘해봐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청년의 때 뭐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기억하라는 단어가 마음의 색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돌이라면 깎아서 새겨야 한다. 그게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 알아요, 믿어요. 이게 아니고 오 마이 갓 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말씀을 복음을 청년의 때에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 지금 내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 혹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지금 이 문제 해결 저 문제 해결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새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곤고한 날이 이른다 그랬어요. 무섭죠? 곤고한 날이 이른다. 낙이 없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듣고 있잖아요. 어른들을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낙이 없어 하잖아요. 재밌는 거 많은데 재미없어요. 재밌는 동영상 하루 종일 보고 있는데 재미없어요. 12장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이 뭐예요? 원래 환하게 빛나야 될 존재들이 다 빛을 잃는 때가 올 것이다. 이상형이 완전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정말 힘들어하잖아요. 이 복음 말하는 교회를 무시하고 복음 말하지 않는 걸 따라가고 있잖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이 청년의 때 이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재앙을 만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청년의 때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사람들 보세요. 다 사단이 속아가지고 나, 돈, 성공에 매여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증거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 듣게 하시고 예원 청년으로 부르신 겁니다. 다릅니다. 사는 이유 우리는 우리끼리 잘해보자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숨쉬는 이유도 달라요. 야구 선수는 밥 먹는 이유도 야구를 위해서고 잠자는 이유도 야구를 위해서고 스트레스 푸는 것도 야구를 위해서이듯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밥 먹는 이유, 우리가 숨쉬는 이유는 청년의 때에 복음 몰라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청년들과 후대들을 살리기 위함인 줄 믿고 오늘 사명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들 혹시 계시죠? 지난주에 오셨다가 오늘 왔는데 오늘 목소리 좀 세시다. 아닙니다. 오늘 센 게 아니고 너무 중요하니까 어쩌다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이 대충 적당히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걸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거 있다 없어질 것 썩어 없어질 것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거 죽으면 그런 걸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을 가문과 가정과 이 현장을 살릴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청년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정신이 뭐죠? Now or never.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죠. 100살에도 하시죠. 그러나 지금 이 언약을 붙잡을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말씀 듣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실 응답이 있고 지금 받아야 될 응답이 있고 지금 도전해야 될 우리의 미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너무나 세상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버린 어른들이 우리보다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약간 무시하는 어른들의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우리보다 지식이 부족하고 노력을 덜해서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청년회 때 복음이 각인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청년회 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 복음에 집중할 수 있고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고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돈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 선교 중심으로, 성공 중심에서 후대를 살린 렘넌트 운동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체질을 만드는 마지막 기회. 그걸 위해 훈련받고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아직 처자식 없잖아요. 오롯이 나를 위해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부모가 되면 후대에게 나는 못했지만 너라도 하렴이라는 구차한 부탁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예원의 청년들이 그런 구차한 부모가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모습만 봐도, 뒷모습만 봐도, 숨소리만 들어도 자녀들이 복음이 느껴지는 청년들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문제와 사건을 만나서 재앙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야,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 너가 오늘 말씀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면 반드시 원래 뭐 회복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빠를 봐, 엄마를 봐 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의식하시면서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속에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은데요, 저는 부족해요. 목사님 저 무능해요. 저 혼자 있을 때 목사님 모습 몰라서 그래요 라고 하실 분들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의 세세한 민낯을 모르지만 뭐 안다 해도 그렇게 놀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 아시죠. 알고 부르셨어요. 왜 그래도 문제 안 되냐? 나보고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그 한 사람으로, 남은 자로, 오늘 목사님은 다이하드, 쉽게 절대 죽지 않는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붙잡을 if not은 뭐냐? If not me, who? 내가 아니면 누가 할 것인가요? 내가 이 사명 감당하고 내 가정, 가문, 후대, 교회 살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잘난 사람, 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어젯밤에 착하게 깨끗하게 산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든 썩은 정신을 가지고 있든 삶은 문제든 중독자든 상관없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무식하고 다혈질이고 성격도 좋지 않고 인간관계도 잘 못하는 어부 출신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 원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뽑고 부르는데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수해요. 농구 한 번씩 하는데요, 얼마 전에 농구했는데 우리 다민족교회 탐 목사님 계시잖아요. 멋있고 잘생기고. 그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 잘 모르니까 이렇게 저랑 가위바위보 팀을 골라야 되는데 애들 얼굴은 이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누구 보세요? 양원이 뽑겠다는 거예요. 김양원 회장 뽑겠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양원이요? 양원이 농구하는 거 보셨잖아요. 양원이요? 그랬더니 양원이 보면 돼요. 알고 보니까 다른 애를 양원이로 알고 있던 거야. 뽑아놓고 오케이 양원이 또 유니월드 하시잖아요. 복지 정신으로 이렇게 거두시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처참하게 이겨버렸습니다. 그 팀을 1분 30초 만에 이겨버렸습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절대 실수 안 하세요. 왜? 다 알고 계세요. 아는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알아요. 여러분 마음 어떤지, 여러분 상처 어떤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상처 있는 아시는데 원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말씀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이사야 60장 22절. 우리 담임 목사님 좋아하시는 구절인데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린 작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언약 붙잡은 우리를 통해 If not the gospel, what? 복음이 아니면 뭐로 할 거냐?
복음밖에 없다. If not now, when? 지금이 아니면 언제나 지금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리고 if not me, who? 내가 아니면 누가 할 거? 내가 나를 통해 하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 이 언약 붙잡은 여러분이 반드시 증인으로 서서 이 시대와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후대를 살리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